분, 입교 8분, 세례 4분을 받게 되시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오늘 이 예식이 직접 세례를 받으시는 또 학습과 입교 받으시는 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예식을 할 때마다 여러분께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식을 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를 받은 그때를 회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칼빈과 루터는 자주 죄에 빠져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질 때 자신들이 받았던 세례 그때를 계속 회상을 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찬과 세례란 것은 한 번의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때 세례를 받았을 때 주셨던 감동,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들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새 힘을 얻어야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식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것과 또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시길 바라고, 이미 예식을 받으신 분들은 이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고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 이 죄사함의 확신과 감동이 오늘 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세례란 것은 쉽게 말하면 이제 적신다는 것입니다. 물로 우리를 적신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몸이 완전히 물에 이제 잠기는 것인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이렇게 머리에 이제 물을 뿌리는 예식을 합니다. 물에 몸에 잠기는 방식으로 하든지 뿌리든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징성이 중요한 것이죠. 몸을 물로 씻는 것처럼 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 씻음에 대한 확신 있는 분들이 이 세례식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세례식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외적인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게 될 때 예수님의 피로서 내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구나 라는 확신과 감동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경위로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는 전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적지 않게 이 세례를 받는 것도 교회에서 형식화가 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좋다더라,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더라. 가끔씩 그런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공적인 신앙의 외적인 선포가 세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1세기 때 성도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는가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위로 세례를 받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 깊은 자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37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찔렸다는 원문을 보면 마음이 칼로 도로되는 것처럼 뭐라 말할까요? 강력한 능력이 이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이 굳은 심령을 쪼개었다. 좀 더 과격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박살났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마음에 찔렸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때에 마음이 찔리게 되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형제 졸면 안 됩니다. 오늘 중요한 예식이 있는데 본인이 졸면 안 돼요. 입에 좀 끼워주세요. 제가 너무 잘 봐서 졸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큰 은혜 받고 평생 잊지 못하는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죄에 대한 자학이 왔어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이 박살났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서 깨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부서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찔려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말씀을 들었나요? 다시 한번 36절 보세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라는 것은 큐리오스입니다. 1세기 때는 황제 외에 주라고 부르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건 고백이에요. 황제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것은 메시아입니다. 약속된 선지자, 약속된 제사장, 약속된 선생님, 다시 말하면 구약에 말한 예언을 성취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십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인 것을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 말씀을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 주님은 권세가 있습니다. R.C. 스프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초대하도록 가만히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사람을 그냥 초청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분이 유일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나오라. 그 예수를 믿으라. 강력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려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이런 뜻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마음이 찔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죄를 깨달은 것이에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옵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이 펑펑 쏟는 사람이 있고요, 영국의 C.S. 루이스 같은 분들은 눈물 한 방울 안 나도 회심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눈물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칼로 내 마음을 도려내듯이 내가 죄인이구나,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죄인,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죄에 대한 자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을 가진 다음에 그냥 끝나면 안 되죠. 회개와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형제들아 어찌할꼬 마음의 죄에 대한 자각이 왔을 때 베드로가 즉시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죄 사함은 받으셔야 됩니다. 죄는 누가 용서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선포인 것이죠.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셨습니까?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 흉악한 모든 죄를 씻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어찌할꼬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할꼬 그때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로 가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 용서를 확신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이러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을 받게 되는가 하면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것은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모여서 공적으로 나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습입교 세례를 받는 분들은 문답을 거치고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41절 한번 보십시오. 41절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반응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 교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면 놀라운 부흥이죠. 오순절 부흥의 역사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3,000명이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세례를 받으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름이란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저희 페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을 포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포기하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사요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공개적인 서약식입니다. 공개적인 서약식이에요.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을 이제 바꿀 것입니다. 포기할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그 주의 말씀에 내 모든 삶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내가 살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사여 주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서약하는 것이 세례식인 것입니다. 학습받으신 분들은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으시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께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기도로 준비하신다면 6개월 후에 여러분의 세례식이 복될 것이고,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또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를 하는 대부분 우리 자녀들인데,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할 때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은 포기하고 온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깁니다라는 충성스러운 서약이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세례를 받은 다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복수입니다.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는 공적인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서약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나는 서머나 교회 멤버구나, 나는 서머나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합니다. 그 다음에 교제합니다. 교제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참다운 교제. 그 다음 세 번째, 떡을 떼나는 성찬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식,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생활.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공적인 선언이며 기쁨인 것입니다. 함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선창식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것을 확신하고 기뻐하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는 함께 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찌름을 받고 내가 어찌할꼬, 이런 일들은 우리 평생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돌 같은 내 마음을 깨뜨리셔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확신하고 그 죄의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며, 세례를 받은 그때에 내가 공적으로 주님께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 모든 내 삶의 길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겼다는 것을 또 회상하고,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는 믿음의 식구들, 이 삶을 회상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